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특별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새로운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세겜을 거쳐 헤브론 그리고 브엘세바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연단과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외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최고의 신앙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성숙한 모습, 장성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수준이 이 경외라고 하는 특별한 이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경외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항상 그와 동행하고 그리고 친구같이 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구비해서 주시게 됩니다. 인간이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치료라고 하는 또는 회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원상복구시켜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셋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진 사람, 실수하고 허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방법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원상복구시켜 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의 사건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명칭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이 뒤로 되감아서 리셋을 해서 다시금 본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사건까지를 우리 검토하여 본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셋을 시키고 다시금 셋업한 상태에서 우리 인류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것 그것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아셨고 인간에 대해서 깊이 후회했다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는데 온 인류를 이 물로 잠기고 심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출발하도록 셋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물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씻어야 되고 그리고 걸러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물로 사용해서 그 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하고 노아 때처럼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씻어내는 일, 정결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너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씻겨진 것,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결이란 말은 타오르고, 그리고 부정이란 말은 로 타오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타오르란 깨끗함 또는 흠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정결한 것에 반대된 부정, 이것은 천지 창조에서 동물을, 짐승을 만들면서 창조하시면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두 종류로 창조를 하셨음을 볼 수 있고,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집어넣는 동물들에 대한 이 두 부류로 나눈 그것인데, 하나는 정결한 것, 하나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로 타오르입니다. 같은 타오르인데 하나는 로가 붙었습니다. 로는 영원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부정. 그래서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부정한 것이 정결해질 수 있는 이것은 길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됐고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 타오르는 흠이 있다 또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 흠이 있는 또는 흠이 없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정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것, 부정한 것은 제사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한 것 중에서도 제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 종류의 모든 것들, 오로지 소만, 그리고 양만, 그리고 염소만, 그리고 비둘기만 제사할 수 있지, 비둘기 같은 것, 비둘기 같은 종류, 소 종류, 염소 종류, 양 종류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종류의 것들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가 말하는 마르크 폴로라는 그 산양, 이것을 잡아서 이것이 양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 이 말은 정결하지 않다, 곧 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있다는 것은 창조 때 잘못 창조해서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뜻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인간에게 먹을 것, 곧 식재료로 줄 수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의 기록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더 한 차원을 높여서 이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나 있고 얼룩이 있고 이 저는 것들, 이 말라기서에 의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고, 정결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사한 단어인데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이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카다시란 이 구별하여 드려진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구별하여 드려진.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때 이 카다시가 적용되고, 장자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리고 첫 물은 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때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기 위해서 바쳐진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같은 용어 가운데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순결한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밝은 또는 흐릿하거나 뿌옇지 않은 이런 뜻으로서 등대에 등잔에 들어가는 올리브 기름을 표현할 때 순결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4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등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 위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흠없는 등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등잔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또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은 같은데 가다시란 단어로 구별하여 바쳐진 또는 봉헌한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이것으로 나눌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전능한 존재가 아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흠이 있고, 그리고 실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도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